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이 한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전도서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화려한 인생, 지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 잠언에 40번, 전도서에 40번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는데 인생을 마감하는 황혼 시간이 되어 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모든 것, 쾌락을 즐겼던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면서 감독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에 대한 공은 솔로몬에게는 없어요. 설계도 다윗이 했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인부와 설계도도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궁궐을 건축하고 후궁들과 첩들과 여러 여인들을 위해서 건설하긴 하는데 13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솔로몬이 40년 왕위에 재임하면서 20년 동안을 건축하면서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화려한 궁궐,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건축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이 이교도 왕비들을 위해서 후궁들을 위해서 여기저기 예루살렘 도성에는 망치소리, 끌소리, 공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건축 감독을 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은 강제 노동을 착취했고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해 건축하는 일에 심려를 기울이면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온통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건축 공사가 계속되는 동안 솔로몬의 마음을 이방 여인들이 빼앗아 갔습니다. 도시에는 끊임없이 망치질과 톱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신의 창의력을 드러내기에 고군분투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열중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일했던 그 모습,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한 일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앞에 자신이 한 일은 헛되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면서 살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고백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인생이 긴 것 같아도 황혼의 시간이 찾아오고 어둠이 짙게 깔리면 결산해야 할 시간이 됩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세상은 영원합니다. 갈팡질팡하면서 자신을 위해 살았던 인생 말년의 허무함을 깨달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긍정적인 피드백보다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솔로몬의 그 지혜, 일천번제 요거만 생각해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만 생각하면서 솔로몬을 모델 삼아서 어떤 사람은 아들을 낳고 솔로몬 킴, 솔로몬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고요.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날 큰 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솔로몬 교회. 솔로몬을 얼마나 좋아하면 솔로몬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을까요? 사실 솔로몬은요, 일천번제를 드린 일, 지혜를 구한 일, 그것 외에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대원 기도한 것, 파워풀한 대원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따라서 여호사밧이 이 성전에서 전쟁이 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응답하시니 응답해 주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벽을 향해서 얼굴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그 대원 기도, 봉헌 후 감사 기도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시편 72편과 90편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솔로몬은 사실은 부정적이에요. 그가 무절제한 공무, 집행, 축첩, 말가, 병거의 증강, 노예, 노동의 착취, 우상 숭배에 대한 관용, 어마어마한 부의 축적과 외국과의 동맹, 극도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이 그의 인생의 모든 스토리였습니다. 국가를 부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국가를 위한 것인지 자신의 쾌락을 위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곁에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다윗 곁에는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 곁에는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빈곤했습니다. 인생의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갈수록 결산할 시간이 다가올 때 자신이 행했던 일이 다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은 시간은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는 경외한다는 단어입니다. 경외라는 단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까다롭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지위를 두려워하고 건강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인간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걸 섬긴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지만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주를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잠언 14장 2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 피난처가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강한 믿음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안, 공포, 염려 속에서 비겁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두려움에 살이 잡히면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면서 아둥바둥 빠듯하게 섬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잠언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이것도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권세가 빼앗길 것입니다. 각자의 주신 재능과 은사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드시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스탕딸이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적과 흙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읽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적과 흙, 적은 뭐냐? 추경의 적색옷이에요. 흙은 법관의 검은 법복입니다. 요즘도 법관이 검은 법복을 입잖아요. 이게 적과 흙입니다. 프랑스의 당시 중세 1300년대, 400년대, 20대 시대 프랑스 젊은 청년들의 미래의 꿈이 있다면 그것이 뭘 거냐? 공부 잘하는 애들 요즘 뭐 의대 정원이 늘어나고 다 의대 하는데요. 의대 아니면 법대잖아요. 로스쿨이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러는데 당시 프랑스 젊은이들이 법대를 갈 거냐, 신학대학을 갈 거냐, 추기경이 될 거냐, 법관이 될 거냐. 둘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비전이에요. 둘 다 돈과 쾌락과 만족이 있습니다. 추기경하면 독신서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추기경들이 독신서원은 그냥 하는 거고 축첩을 하면서 수도원에 수많은 이 고아들 시체들이 질비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 켄 데이비스라는 히스토리 교수가 중세시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울어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훌쩍거리고 저도 훌쩍거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비열한 일은 종교를 빌미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추잡한 사건은 다 종교에서 일어납니다. 9.11 사태 보세요. 종교인들이 일으킨 것입니다. 이단들 보세요. 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수탈하고 비열한 일을 벌이고 그루밍 성폭행을 자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운 30년 전쟁, 100년 전쟁, 장미전쟁, 종교전쟁입니다. 유럽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전쟁, 어떤 때는 가톨릭 사이의 전쟁, 어떤 때는 개신교 사이의 전쟁, 이 전쟁이 바로 이 종교를 빌미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말씀에 복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심판날이 찾아오는데 심판날에 영광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솔로몬은 전도서 결론에서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솔로몬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천국에 있었습니다. 누구의? 아담입니다. 그의 조건은 완벽했습니다. 완벽한 조건에서 그에게는 웃음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만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욥입니다. 욥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도 죽고 재산도 죽고 다 죽고 자기 몸도 이제 악창이 나서 긁어야 하고 아내 맞아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극심한 상황 속에 욥이 선택할 것은 자살이었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